이 전부 저를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귀로는 다 알아둘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릴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또 저에게는 성령의 대언이 되는 성령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말씀의 전파는 우리 눈을 통해서 전해지기 때문에 사람이나 다른 곳에서 가리우지 말고 저를 이렇게 보도록 해야 말씀이 영으로 들어갑니다. 영으로 들어가야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됩니다. 그런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초대교회 있잖아요. 이 초대교회는 그 이후의 모든 세대의 모형이 되는 아주 훌륭한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훌륭한 교회고 훌륭한 교회의 성도들이었는데도요.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서 저자는 이 훌륭한 초대교회인들에 대하여서도 너희가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쓰고 계셨어요. 흘러 떠내려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에 떠내려 간다. 성경에서는 물을 세상을 물로 이렇게 비유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변질되고 믿음이 잃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만큼 세상은 아주 강하고 우리의 타고난 본성은 세상과 한 짝이고 그렇죠? 또 이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나에게 아주 강하게 집요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주일마다 나와서 흘러 떠내려가는 나의 이 속사람을 오늘도 붙잡는 그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흘러 떠내려가는 것을 막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흘러 떠내려가는 것을 막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삶의 목표를 강하게 갖는 것입니다. 목표 말입니다. 여러분은 삶의 목표가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근데 성경은 이 목표 가운데서도요 성경적인 목표, 표대인 것입니다.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성경적인 목표, 그걸 표대라고 해요. 이 성경적인 목표를 내 것으로 확실하게, 이게 뭐 주님의 목표, 다른 사람의 목표면 나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내 목표가 돼야 돼요. 이 성경에서 정해주신 이 목표를 내 목표로 삼고 그리고 그 목표에다가 나를 계속 묶는 것, 이것이 나를 세상에 떠내려가지 않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내 목표로 받아들이셔야 되거든요. 그게 돼야 되고 그리고 그것에 오늘 또 다시 한번 나를 묶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목표를 거듭해서 사실은 써놓고 있어요. 자, 보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땅이 있잖아요. 그 땅으로 가라.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말씀하실 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젖과 꿀이 흐르는 그때는 이름을 지정해줬죠. 가나안 땅. 혹시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게 된다 얘기했습니다. 거기서 또 목적지가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적지가 확실하게 있구나. 근데 이 목적지를 더 크게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똑같이 목적지가 있는데 이 목적지가 뭔가를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 창세기 3장 사람을 만들고 나서 그 사람을 에덴에다가 두었거든요. 근데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창세기 3장에 쫓겨났습니다. 성경의 목적은 쫓겨난 에덴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한계시록, 성경의 맨 끝책인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다시
다시 돌아가요. 그 돌아가는데 그 돌아가는 것은 이름이 에덴이 아니고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락원 했던 것이 복락원으로 되는 것, 이것이 갈 곳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갈 곳, 우리 인생의 목적지를 성경에 써놓고 본 것을 보니까 땅, 처음에는 계속 땅이라고 얘기해서, 그죠? 땅, 가나안 땅, 새 예루살렘 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땅, 그러니까 어떤 지역을 얘기하는 것일까? 아니면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일까? 내가 건강해지는 것, 내가 사회적인 지위를 차지하는 것, 부자가 되는 것,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그런데 그 키가 어디 있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전체에 가야 될 것이 신락원이 복락원 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이제 가야 될 것, 해야 될 것이 되게 되는데, 그것을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새 예루살렘 성이 21장에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그때 또 음성이 들리는 것이에요. 무슨 음성이 들려오냐면은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면 어린 양의, 요한도 그랬을 것 같아요.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겠다. 그럼 우리 생각하니까 어린 양의 신부니까 똑같이 양이 아니겠어요? 암컷 양을 보여주려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겠다. 그리고 뭐가 내려왔습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와,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육의 얘기가 아니로구나 라는 걸 이제 알게 됐죠. 그러고 보니까 어린 양은 누가 어린 양이죠? 예수님이 어린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부를 보여주겠다. 그 예수님의 신부가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에 또 들어가요. 이게 또 다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내가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또 가나안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그 땅, 그 목적지는 뭐냐면 내가 예수 되는 거예요. 신부라고 하는 의미는 신랑과 신부 부부는 일심동체 카피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신부라고 하는 말은 그걸 예수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증인도 마찬가지예요. 똑같다, 카피본이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표대는 뭐예요? 내가 예수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이제 내가 예수 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제가 지금 이 얘기인데 그렇습니다라고 받는 분이 저는 얼마나 있을까 생각돼요. 지금 과연 내 인생의 목적이 내가 예수 되는 것일까? 여러분, 근데 이것이 목적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위하여서 내 안에 싸움이, 씨름이 일어나는 것이 전체의 가나안 정복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을 보면은 거기에 31명의 왕을 죽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계속 이 정복 전쟁에 나와요. 그리고 이 정복 전쟁을 그냥 금방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난받으면서 훈련을 받았어요. 40년 훈련을 받고 그 훈련을 받아서 준비되어서 거의 한 10년 동안에 거친 정복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50년, 희년이 되는 거예요, 거의.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게 이제 여호수아서 13장부터가 가나안 땅을 분배받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라고 하면서 그 꿈에 그리던 애굽을 출발할 때 젖과 꿀이 가나안 땅에 가려고 했을 때 그것이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은, 그리고 일대 가운데 2사람밖에 못 얻게 될지는 정말 몰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 젖과 끓는 가나안 땅은 지금의 저 팔레스타인 땅을 차지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뭐가 되라고요?
예수가 되라. 그러면 가나안 정복 전쟁은 무엇을 위한 전쟁입니까? 내가 예수가 되기 위한 내 안의 씨름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진동하지 않을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는 요동을 시키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고난을 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총 50년이에요. 광야 40년, 구체적으로 이제 전쟁에 나가는 10년,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1세대 중에서는 두 사람만이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에덴으로 회복했습니다. 하는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났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여리고성 작전,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가라고 했을 때, 와, 나에게서는 결혼하는 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거야. 나는 학교를 얻는 게 나의 여리고성이야. 내 병을 고치는 것이 여리고성이야. 아, 이렇게 봐도 돼요. 그건 이제 신앙의 성전뜰을 시작할 때는 그게 여리고성이라서 어떻게 하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까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외치고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나 이제 저와 여러분은 그 가나안 정복 작전의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한 전쟁이에요? 내가 예수 되기 위한 내 안의 전쟁이야. 내 속에서 전쟁, 내 속에서. 바깥에 누구를 변화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내 안의 전쟁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좀 영의 복음을 여러분이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예수가 되는 거니까 내 안의 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변하는 거야. 내가 변하는 거. 환경이 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내가 변하는 게 목적이라니까요. 자, 그래서 내가 변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계속적으로 할례라는 것을 받게 해서 할례. 근데 이 할례는 뭡니까? 할례라는 것의 어떤 의미는 새로운 씨의 사람이 된다, 그런 것입니다. 새로운 씨의 사람, 변화한다는 걸 이야기하죠. 나도 새로운 씨의 사람이 되고 내 자손도 새로운 씨의 사람이 되고 하는 것을, 그런 의미가 할례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계속 받게 했단 말입니다. 또 신약에 와서는 세례라는 것을 받게 했어요. 세례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물에 빠져서 장사되고 또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된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것도 또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새 사람. 무엇인가 내가 새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부어 넣어주고 있는 것이 기독교고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나의 겉사람, 나의 옛사람이 죽고 나의 속사람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내가 이렇게 이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는 예수가 되는가? 그것이 여호수아서 전체고 그것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장을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갈 때 한마디로 여호수아서 1장 2절에 보면은 너는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이에요. 역시 땅인데 이 땅을 가기 위해서는 한마디로 요단을 건너라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한마디로 요단을 건너가라. 신약에 가서는 그걸 한마디로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겉사람, 옛사람이 죽은 거. 변화되다가 완전히 그 모습이 싹 없어졌잖아요. 죽었으니까. 또 구약에서 얘기하는 요단을 건너가라. 요단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우리가 항상 장례식장에서 부르듯이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은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겉사람이
죽는 것이로구나.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겉사람, 말로는 다 알아, 지식으로도 알아, 여러분 다 알아요. 내가 겉사람이 죽으라고 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이것이 말로 지식으로 가니까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죽는가라는 것을 자세하게 써놓은 거가 바로 이 여호수아 책이다. 이것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요 5가지 가나안 정복 전쟁의 5 원칙은 이것이 내가 건강을 회복하게 한 거, 돈을 얻기 위한 거, 그것이 아니고 이제는 더 깊게 들어가서 내가 어떻게 예수가 되는가, 예수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겉사람이 죽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5대 원칙이 된다는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덴으로 회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외에 구하는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라. 에덴에는 다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겉사람이 죽는다라고 이야기하면은 그래서 뭐가 내 실제 문제가 뭐가 해결되는 데가 아니고, 그것이 되면 내 실제 문제는 완전하게 다 해결되는 것이 붙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내 문제하고 연관이 없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문제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근원적인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의 5가지의 이 전쟁을 우리가 내 안에서 수행하기 위해서 먼저 할 것이 광야 40년을 지내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광야로 인도된 것처럼 성령 받은 사람은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00% 다 광야로 인도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에 우리에게 4가지가 꼭 훈련되어 있어야 됩니다. 4가지 말입니다. 이 광야 40년에 이것이 되어 있어야지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합니다. 맨 첫 번째는요, 말씀의 중요성이에요. 어린 양의 고기를 먹어야 가는 거거든요. 말씀의 중요성, 말씀의 중요성. 신명기서에도 보면은 너희가 광야 40년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알아야 돼요. 결국은 말씀대로 움직이는구나 라고 해서 성경 말씀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는 말씀의 중요성만 깨닫는 것이 아니고 순종이 몸에 배어져야 돼. 말씀을 알았으면 내가 그래도 해보려고 해야지. 그리고 이 순종이라는 것은 말씀의 순종 플러스 영적인 권위의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질서를 지키지 못하면 절대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권위 순종을 이 광야 40년 동안에 철저하게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순종의 훈련, 3번째는 선택을 하는 훈련을 반드시 시킵니다. 그래서 이 선택에는 신명기 11장에도 있고 여호수아서도 들어가면은 8장에 가서 중간에서 선택한 훈련을 모든 백성을 다 동원해서 시키는 것입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 그 사이에 이렇게 평지가 있었대요. 두 산이 또 딱 마주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산에다가 백성을 둘로 딱 나눠놓고 하나는 축복산, 하나는 저주산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 아론의 후손들이 읽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축복을 받는다. 그러면 가운데 있는 모든 백성들이 아멘. 너희가 이렇게 하면은 저주를 받는다. 그럼 똑같이가 아멘. 이거를 모든 백성을 세워놓고,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축복과 저주는 누가 선택해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축복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할 때는 내 마음대로 선택해야 돼. 선택할 수 있어. 네 마음이야, 네 마음. 그런데 열매는 내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뿌린 대로.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네 인생은 네가 뿌린 것을 네가 거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을 잘 하도록. 그런데 몰라서 내가 잘못 선택을 했어요. 저주 쪽을 선택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에발산이 저주산인데 단을 저주산에다가 세웠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 깨달았으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저주를 막으면 우리는 지금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선택의 중요성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르쳐주고, 내가 저주를 나도 모르게 행했거들랑 그 저주를 예수의 이름으로 바로 반드시 회개하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이런 선택, 이것이 여호수아 8장에서도 여호수아가 또 해요. 또 신명기 11장에서는 모세가 해요. 이것을 두 번이나 거듭해서 바로 이 선택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훈련될 것은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1장 1절 2절에 중대한 말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1장 2절에도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모세가 죽었다라고 하는 말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어야 바로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모세는 뭐의 상징입니까? 율법의 상징이에요. 그러나 율법이 없으면 안 돼요. 광야 40년 동안은 모세가 인도했어요. 우리에게 율법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율법에 의해서 40년을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만 가누고서는 여러분이 절대로 승리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에덴을 회복하지 못해요. 율법만 가지고는 말입니다. 모세가 죽고 새로운 인도자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은 뭡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예수. 자, 예수가 들어가야 마지막 정복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뭐예요?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예수라는데,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가 붙는 것은,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서 40년 있었습니다. 그거 외에도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 예수가 등장했다라고 하는, 예수가 등장했다라고 하는 그 말에서는 예수님은 올라가신 다음에 보혜사로서 다시 오셨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부활신앙이에요. 주님이 도우세요. 나의 연약한 점을 도우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을 내가 붙잡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이 땅에 다시 사실 동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의 한계점을 다 가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믿지 못하,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겠다. 그런 사람은 가서 자기의 옆구리를 보여주고, 또 베드로같이 완전히 너가웃 돼가지고서 다시 고기 잡으러 돌아간다 라고 했을 때는 그 디베랴 바닷가를 찾아가서 다시 세워주시고 고기를 잡게 해주시고, 이렇게 한 사람의 한계를 더해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요. 이것이 첫 번째가 되는 것이요. 그 다음에는 이 예수라고 하는 그 의미는 용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 자, 그래서 우리가 율법 가지고 다 되지 않아요.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완벽주의가 아니고 용서가 없으면 관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가 없으면은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어요. 에덴을 만들 수가 없는, 모든 것에서 항상 용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신앙을 생각하셔서, 또 그분이 보혜사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나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실제적으로 도와주셔. 그러니까 기도하고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용서를 해야 돼, 이 시대에는. 그래서 모든 것에서 나도 용서하고 이웃도 용서하고 하는 용서를 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이것이 준비돼야지 가나안 정복전쟁을 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에 이제 네 기둥이 서야지 돼요. 말씀의 중요성이 서야 되고, 순종이 서야 되고, 그동안 내가 잘 선택해야 된다. 이 선택에 의해서 내 앞길이 정해진다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은 율법이 아니고 예수의 시대다라는 것. 예수가 없이 율법만 가지고는 구약은 멸망으로 끝나요. 말라기서에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이 훈련돼야 됩니다. 자, 이것이 훈련되면 이제 정복전쟁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의 10년에 걸쳐서 정복전쟁을 했는데, 여기 보면 12장까지가 정복전쟁이야. 이제 그 다음 13장부터는 드디어 그 소원인 땅을 분배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곳에서 누리는 삶을 어쨌든 1세대는 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전쟁할 때 보니까 12장을 보니까 전체가 31명의 왕을 죽였다라고 나와요. 12장을 보면. 그러면 31개의 성과의 싸움을 했잖아요. 전쟁을. 굉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전쟁을 31번을 했다고요. 그래서 31왕을 죽인, 그 죽인 왕의 이름이 쭉 12장에 보면은 적혀 있어요. 그렇게 적힌 이유는 이것이 실질적인 것이다. 역사다라는 다큐멘터리라는 것과 여러분도 나도 실질적으로 내 안에 나를 끌어가는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어떤 가치관, 습관, 성격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31가지를 없애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는 거예요. 얼렁뚱땅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런 습관이 고쳐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31번의 전쟁을 했었는데 성경이 31번의 전쟁을 다 적지 않고요. 5번의 전쟁을 적고 있습니다. 6장부터 11장까지. 그래서 이 31번의 전쟁이 실질적인 것이고 내 안에는 31가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이 있지만 전쟁은 5개의 원칙을 가지고 하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5개만 전쟁을 적어 놓고 있어요. 맨 첫 번째의 전쟁이 뭐냐면 여호수아 6장에 가면 이제 가나안 땅을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진입로에 딱 여리고성 딱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라고 막고 있는데 그야말로 여리고성을 성경 그대로 난공불락이다 그랬습니다.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을 만큼 큰 성이 딱 막혀서 여러분 어떡합니까? 40년 광야를 거쳐서 고난을 하고 하나님이 저기가 네 땅이다. 저기가 네가 가야 될 곳이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보니까 딱 막혀 있다니까요. 어떡하겠어요? 난공불락. 이런 실제적으로 역사학자들은 100만 분지 1의 가능성이다. 이럴 만큼 아주 강력한 성이 딱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게 뭡니까?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것은 내 안의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속에 내가 예수가 되기 위한 내가 에덴으로 복락원을 이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나에게 아주 강한 것이 누구나 그 속에 하나 진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해야 돼. 발견. 이거 발견하고 이걸 없애려고 노력을 해야 된답니다. 이것을 못 발견하면 아직 광야를 못 통과한 거예요. 발견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것을 이제 없애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한테 가서 한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돈이었습니다, 여러분. 못했어요. 그래서 진리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주 내 속에 있는 강한 것 하나를 여러분이 발견해야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못 발견하고 못 없애면 에덴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못 들어가. 고난을 많이 겪었는데도 이것이 막고 있는 걸 어떻게 들어가겠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존심, 고집 이런 것들에 예를 들면은 자존심 이거 건드리면 이게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요. 고집, 유교적인 가치관 여러분 이거 굉장해요. 대한민국은요 5,000년 동안 유불교의 나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껍데기가 굉장히 크리스천이 뜨겁고 많은 것 같아도 껍데기 하나만 싹 벗기면 속은 다 유불교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미국은 껍데기는 안 그런 것 같아도 한꺼풀을 벗기고 나면 속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외롭고 힘들어도 미국에 사시는 것이 훨씬 여러분의 속사람을 위해서는 좋고 여러분의 후손을 위해서도 사실은 좋습니다. 여러분의 영생을 위해서도. 그렇듯이 내 속에 유교가 다 자리 잡고 있으면 이 유교가 여리고성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사람도 자기 의가 있는 사람, 자기 의가 여리고성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합리화를 하기 시작하면은 아직 가나안 정복 전쟁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이 나에게 있는 여리고성을 발견해야 돼. 반드시 발견해. 이것이 무엇인지 절대적으로 발견해야 돼. 이것을 오늘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발견해. 자기의 이 가장 큰 단점을 발견해야 문제가 해결돼요. 자, 첫 번째 이 여리고성을 이제 발견을 이제 해야 되고요. 이제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전투가 아이성 전투를 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는요, 아이성은 눈같이 쬐끄만한 성이었는데도 실패했습니다. 졌습니다. 졌는데 왜 졌는가 라고 보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전쟁한 다음에 이 여리고성 전쟁하고 그 물건들은 전부 다 여호와의 곳간에 다 드려라 또는 불살라라 이렇게 해서 개인이 절대로 취하지 못하게 했는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다 이미 불태워 없을 이런 것들 중에서 너무 아까우니까 금 50세겔, 은 200세겔, 신할산 외투 한 벌을 몰래 감춘 것을 딱 하나님 앞에 딱 찍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아이성이 멸망을 했습니다. 졌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가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은, 와, 지금 광야, 이 아간 같은 사람은 광야 40년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리고성을 같이 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속 깊은 곳에 뭐가 있는가요? 세상 사랑, 탐심. 여러분, 세상 사랑이 얼마나 끈질긴지 몰라요. 여러분, 다 된 것 같은 곳에도 저 속에 세상 사랑이 장난, 탐심이라는 것은 세상 사랑이거든요. 요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도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초대교회 성도. 근데 저 마지막에 가서 그 탐심이 딱 역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죽었고요. 여기에는 아간 지파도 비참하게 온 가족이 돌에 맞아 죽게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냥 싹 죽이시지 않아요. 회개할 기회를 준단 말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줘서 제비뽑기를 하나님께서 시키셨습니다. 지파별로 전부 뽑아라. 12지파. 한 지파가 다 뽑혔습니다. 그 지파, 유다 지파에 뽑혔대. 유다 지파를 넣고 이제 족속별로 또 어느 족속이 했는지 또 이렇게 뽑아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범죄한 사람이 있다 라고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 사람을 지금 뽑아내는 거야. 그러나 이미 범죄한 사람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어기고 노획한 물건을 바로 개인적으로 탈취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얘기했을 때, 아간이 금방 내가 그랬습니다 라고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문제는 이거를 바로 이제 공적인 문제가 돼서 지파별로 뽑고, 유다 지파가 뽑혔다, 유다 지파 이렇게 했을 때도 좀 아간이 팍 나가서 이거 내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좀 안 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를 또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족속별로 했더니 세라 족속이라고 하는 족속이 뽑혔어. 이때만 해도 벌써 아간이 내가 그랬으면 나왔으면 살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족속별에서 이제 집안별로 또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십다라고 하는 집안이 뽑혔어요. 자, 그러면은 십다 이렇게 정도 뽑혔으면 좀 가슴이 두근두근해서 좀 나와야 될 것 같지 않아? 그런데 또 뽑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십다의 아들 갈미의 아들 아간. 여러분, 이때까지 버틴 거야. 백제가 여기서 등장한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회개라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두셔야 돼. 그래서 일단 회개 소리는 기분 나쁘잖아요.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분, 이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고 축복이고, 여러분, 이 믿음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회개예요. 이 끝까지 합리화를 한다니까요. 아무렴 하고서 버틴 거예요. 버텨요. 아간 그렇게 버텼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는 우리에게 이 세상 사랑이 굉장히 지독하다라는 것과, 당연하죠, 지독한 게. 우리가 누구하고 짝해서 나온다 그랬습니까? 세상하고 짝해서 나온다. 세상과 딱 붙어 나와요. 세상이 우리 남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띄어내고 새 남편이 누굽니까? 예수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듯이 이 세상이 안 놔주는 거예요. 우리를 끝까지. 안 놔준 뿐만 아니라 이것이 뭐가 또 그렇게 어려워요? 회개. 참된 회개라고 하는 건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참된 회개는 내가 그 행동을 딱 안 해버릴 수 있는 게 참된 회개라는 거예요. 내가 회개를 했는데도 또 해? 그러면 아직 참된 회개가 안 되니까 또 하세요. 그건 회개를 또 해. 반복해도 돼요. 그래서 딱 안 해지는 거, 되는 거가 그게 회개라고.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야. 그렇게. 안 놔줘요. 내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안 놔준다니까. 하나님은 그거 떼뻔이라고 환경을 계속적으로 역사하죠.
어쨌든 회개라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라고 하는 것이 아간을 그래서 죽인 다음에 아간의 돌무덤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삼게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인 거는요, 이제 이 6장부터 시작된 것이 6장, 7장, 8장, 9장, 10장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와 이제 지금 내가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려고 막 노력하는 것을 아니까 여기서 숨어버리는 왕이 5명의 왕은 숨어버리는 거야. 내 속에 있는 어떤 성품이요 숨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찾아가서 굴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왕을 잡아다가 목을 발로 밟아서 죽여버리라고 했어요. 자, 이런 말은 내 속에 숨어 있는데 이 숨어 있는 것은 언제 될까? 내가 성령이 조금 충만함이 떨어지면은 얘가 다시 샥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왔다가 다시 나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요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건 내 속에 내가 그런 습관이 있다. 그런 성격이 있다.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좀 안 나타나는 것 같다. 그래도 여러분이 이거를 꼭 잡아서 끝장을 꼭 보시라는 것입니다. 내버려뒀다가 걔가 다시 올라온다니까. 꼭 끝장 5왕은 그렇게 해서 죽이도록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11장을 우리 오늘 최 집사님이 읽어주신 거예요. 11장은 이제 거의 다 이렇게 막 전멸을 해 가는 과정이 되니까 마지막이 되니까요. 1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를 쭉 보니까요. 나머지에 있는 가나안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연합을 하는 거야. 이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4절에 보니까 그 군대와 민중이 해변에 수다한 모래 같고 말과 병거가 힘이 많았다. 이들이 모여와가지고요. 해변가에 모래같이 많이 몰려온다는 거야. 와, 마지막이 되면요. 그러니까 아침이 오기 전에 밤이 가장 깜깜한 것처럼 내가 완전 일이 다 펴지기 전이 가장 힘들어요. 가장 어려워. 왜 그래요? 이렇게 온갖 귀신들이 그냥 다 연합을 해서 덤빈다니까. 자, 이렇게 그냥 다 연합을 했어. 오직 많으면 해변에 수다한 모래같이 많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도 보면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고 크게 분내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서 떠내려가게 하고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하는 것은 바다 모래같이 많다는 것하고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때가 얼마 저 사람이 정말 새 사람이 되려고 해. 저 사람이 나를 버리려고 해. 마귀가 말입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해. 저 사람이 축복을 받으려고 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려고 해. 하면 뭐야? 마귀가 총동원 된다는 거야. 총동원 돼서 바로 크게 분내어 물을 강같이 퍼부어서 떠내려고 간다.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이것이 우리가 이 정복전쟁에서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한번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5가지 정복전쟁에 하는 원칙을 하면 맨 첫 번째는 바로 내 여리고성을 발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리미티드 타임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인정하세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 했던 분이 벌써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영생에 들어가 버렸잖아요. 쉬운 셋밖에 안 됐는데 말입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정한 리미티드 타임을 살고 있어요. 수백 년, 수천 년 이 땅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태우고 사람으로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싫던 좋던 알던 모르던 어디로 가져가요? 우리를 죽음으로 가져가고 죽음 다음에는 백보자 심판 앞에다가 우리를 다 내려놔. 백보자 심판. 여기는 인간으로 태어난 자는 깐난이건 노인이건 남자건 여자건 다 서야 되는 한 번 다 서서 이 땅에서 산 기간에 대해서 여러분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서 우리의 본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기가 사람이 사는 것이에요. 자, 이래서 우리가 이 바로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가 돼야 돼요. 가능한 일찍 해야 좀 더 많이 누리고 살지. 에덴의 같은 삶을 누리고 살아야 되잖아. 내면과 환경에서 말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니까요. 이렇게 돼서 가능한 한 빨리 우리가 이 가나안 정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는 여리고성을 발견하는 거. 두 번째는 내 안에 세상 사랑이 지배하며 회개는 매우 어렵다는 것. 이것이 아이성 전투죠. 세 번째는요,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이 아이성 전투한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기브온 족속이 와갔는데 기브온 족속한테요 이 여호수아가요 깍박수가 놀랍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같이 40년을 모세 옆에서 훈련을 받고 또 모세가 죽은 애는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거지 너와 함께를 하나님의 약속도 받고 또 말씀을 입에서 떼지도 않았고 또 마지막 정복전쟁 중에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확 나타나가지고 힘을 확 불어넣어주고 이런 사람도 기브온 족속한테 속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다가 정복전쟁하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삐뚤어 나갔어. 되돌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이런 여호수아 같은 사람도 아이성 전투 지었는데 이어서 아이성 전투 지고 나서 곧바로 또 이 기브온 족속한테 속았다니까요. 낙심하지 않은 게 세 번째 우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속에 숨어버리는 다소당 이것 꼭 다시 찾아내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마지막에 가까워 올수록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하면 계속 또 좋아져야 될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어려워져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 여호수아 11장에 보니까 인근의 가나안 족속이 더 연합을 해가지고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댐볐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하면서 방법을 주었는데 그 병사들이 탄 말의 뒷발에 힘줄을 끊어라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이런 그 말의 의미는 말의 발에 뒷발에 힘줄을 끊어라. 그러면 끊었어. 그러면 이 백성들은 이 적군들은 지금 말을 막 타고 가지만 조금 있으면 말이 꼬꾸라질 거기 때문에 다 나가 자빠질 것이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미 사단의 권세는 다 무너졌다. 이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이 돼가지고서는 바닷가에 몰아가지 더 나빠지는 거야. 막 더 힘들어지고 그렇다 할지라도 사단의 권세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무너졌다는 것을 믿고 두려워 말라. 주님께서 두려워 말라라는 것을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끝났습니다. 이제 13장에 정복전쟁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래서 끝났는데 10장에 보면 맨 끝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여호수아가 늙었어요. 이제는 나이마다 늙었지만 아직도 얻을 땅에 남은 것은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백을 해요.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만하고 땅을 분배하라고, 정복전쟁 그만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땅을 분배해서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요, 이 땅에서는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이 지금 예수가 되었다라고 해서 사람의 눈에 보기에 완전한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기에는 이제 예수가 됐어요. 예수가 됐다니까요.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죽어서 이제는 그리스도가 살아요. 그러나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완전하지 않아 보여.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아마 이 땅에 나타나서도 여러분은 흠잡을 거야. 이렇듯이 사람은 완전하지 않다는 건 자기 자신을 볼 때나 이웃을 볼 때 그런 의미예요. 또 하나는 땅을 분배를 하는데 그 중에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레위 지파는 기업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이제 열심히 여러분의 주신 분야에서 열심히 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이렇게 하는 거 매우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소홀히 하면 이걸 따로 떼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하는 일이 뭐냐면 제일 먼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 그것이 전부가 되는 사람, 이게 레위 지파인 거예요. 그 사람은 세상 기업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둘로 딱 구분해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한 이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분배한다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이 무너지면 나머지 11지파도 같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12지파.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딱 세워놓으심을 인하여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저와 여러분 전부 다 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이 목적을 우리가 확실하게 여기에 목적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목적이 확실하지 않으면 떠내려간다 그랬잖아요. 지금 복습입니다. 그 목적을 뭐 해주시냐면은 내가 예수 되는 것이 목적이 돼야 돼. 이게 되도록 먼저 싸워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 가나안 광야 40년 또 구체적인 그것이 끝난 분들은 이제 광야에 이 10년간의 이 정복 전쟁의 5가지를 해서 바로 이렇게 완전한 신령함과 기름진 것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